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어쩌면 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리즈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무슨 데이, 빼빼로 데이, 무슨 화이트 데이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권사님들은 전혀 공감 못 하시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희처럼 이제 젊은 시대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이제 빼빼로를 갖다 주면서 내가 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날이 그런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여자친구가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신부가 케이크를 먹어가면서 케이크를 주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남자를 보는 눈이 있군.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케이크를 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도무지 떨려서 줄 수가 없어서 이걸 버릴 순 없으니 네가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버리게 생겼으니까 얘따 너라도 먹어라 이걸 이제 저한테 한 거죠. 그 순간에 세상에 얼마나 자존심이 이제 상하는지 나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도나 나의 표정, 나의 중심이 상대방이 보았을 때에 선하지 않다면,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고 관성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더라.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을 이곳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최초로 그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의 원형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예배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이 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바깥에서 낳게 된 그 자식들이었는데 여러분 동산과는 다르게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을 들여서 먹고 사는 방법을 익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인은 무엇이 되었냐면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벌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드디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한마디로 둘 다 똑같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마 우스갯소리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들이 드렸던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벨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장자, 처음 태어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저도 장자인데 옛날에 태어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첫 새끼는 어미의 태를 처음으로 연 존재로서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귀한 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의 기름, 가장 맛있고 고소하고 귀한 그 부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그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아무거나 일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얻은 것이 제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한 묘사를 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는 예배에 있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도 사랑도 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냥 드리면 받으셔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게 가인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가인의 중심을 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전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함께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제물만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만 개는 되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숫자가 아마 못해도 700만, 800만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당신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받지 않으신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가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사랑도 중심도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인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그 뒤에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의 삶에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죄의 역사가 흥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뭘 하셨다고, 그가 뭘 했다고 말씀하시죠?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가인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지금 올바르게 예배하는데 실패하였다. 너는 올바르게 나에게 제사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엎드려서 노리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인간적인 동기와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나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나 애정이나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사망 권세에 휩싸이기 좋은, 사로잡히기 좋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8절에서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설명하는 단어, 예배를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이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완전히 자기의 몸을 바닥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먼지 입이 닿을 정도로까지 입을 이제 굴복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철저하게 항복하고 엎드려 나의 존재 자체를 다 내어드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기는 있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굳어지고 단단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 비록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제 삶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메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 이 돈 많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보니까 젊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을 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체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갖다가 하루는 잠깐 불러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청년이 이 장로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 어떻게 나왔냐면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서 한쪽 손에는 주머니를 다 꽂고서는 껌을 짝짝 씹으면서 장로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장로님이 그냥 그분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냥 식사나 하려고 불렀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겠죠. 그러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이와 같지는 않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면 그 교회의 몇 년 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혹은 만홀히 여기는지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왜?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는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어떤 부서를 맡거나 어떤 교회를 맡게 되면 담당 교회를 갖다가 항상 뭘 가장 우선시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고 늘 공동체에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가산감리교회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지금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방금 직전까지도 막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주변에 어떻게든 그를 제치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대적자들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다윗과 그의 전설적인 어떤 부하들, 용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애송이입니다. 어떠한 것도 보여준 적이 없는 너무나도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 왕에 불과해요. 온실 속에서 자란 도련님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사람의 지혜대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방법대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불러 모아서 잘 부탁한다고 재물을 주어가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걸 주어가면서 내가 잘 부탁한다고 내 힘이 되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는 기본에서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에서 지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기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갔는가? 하나님, 내 소유와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당신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그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중심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갖다가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흔들리는 인생을 결코 놔두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메시지도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요. 형식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찬양이나 찬송도 내가 원하는 찬양과 찬송을 해야 돼요. 시간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요, 점점 더 인간 중심적인 예배, 나의 어떤 관점에서 나의 호감과 나의 마음이 가는 그런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면서조차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한 주간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과 혹은 이제 끝나고 나서 뭘 먹지? 이런 주제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책 가운데 그런 문장을 써두셨더라고요. 습관적인 지각, 힘없이 드리는 찬양, 간절함이 없는 기도, 인색한 헌금,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의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앞다투어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행동들은 모두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결코 물질이나 어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분에게 드려주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인이 예배에서 실패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그의 삶도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그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더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10년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